세상이 참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마치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를 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은 굉장히 답답하기 그지없음을 우리가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의 중심에는 코로나로 인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형성된 이 분위기가 우리의 삶을 무척 답답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래 맞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들이 막 치고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온다. 그래서 답답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걸 안 품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파고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닌데 이게 어디로부터 지금 계속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어둠의 영, 이 세상 공중 권세한 사단 마귀로부터 그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어둠의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의 이곳에 빛으로 오셨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땅,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역사,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에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도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항상 이 도전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모든 여정 속에서는 무엇이 있다? 싸움이 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싸움과 전쟁이 있다라는, 바로 이 영적 전쟁,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어디 곳에서 살고 어느 곳에서 살고 있는가, 어떠한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실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과정 속에서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이러한 일도 있었으나, 또 한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라고 기도 부탁을 하죠.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역사, 이것들을 깨뜨려내기 위한 겁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바로 앞에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주님의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잠들어 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목도하시고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이해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화를 낸 게 아니라 이해를 한다.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정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내 육체가 약해서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잠이 들었구나 라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피곤해서 잠이 들어 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나 사단 마귀는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파고든다. 약함을.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몸이 피곤하지만 그래서 막 졸음이 쏟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이것을 경험한 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바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찬다.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바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는 뭐가 항상 존재한다? 공중 권세와 사단 마귀의 도전이 항상 있다라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막 틈만 노린다. 틈만. 항상 도전이 있다. 그러므로 이 도전에 무너지지 않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아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은 공회에 붙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당시 사내들은 공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이 기관입니다. 그들부터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사내들은 공회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아니까 위축이 됩니다. 마음에 막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경고의 말을 전해 듣고는 막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에 막 두려움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때 그들은 뭘 했죠? 그렇게 막 두려워지니까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가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으로 변해버렸습니까? 담대함으로. 바로 전까지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막 두려워진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 잡혀가서 우리 또 어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 어쩔까? 만약 등등의 여러 가지. 내 직장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나 이거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수많은 근심이 이거 이들에게 붙들려서 내 모든 것 다 끝나버린 거 아니야? 라는 이 두려움이 막 밀려온 겁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그럴 때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하였다. 결과가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변해버렸다? 담대함으로 변해버렸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신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이야기만 듣고 야 멋있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러한 삶을 경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대신에 그 속에 강하고 당당하고 담대함이 자리 잡는 이러한 삶의 체험,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어쩌면 막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가운데 막 초조해서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로 두려움을 바꿔내버리는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들만 보며 사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로부터 출발돼요. 밀접한 영향이 우리가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도 지금 무슨 인사를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이게 그냥 인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아멘.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보려고 주목해야 된다. 보이는 것은 그냥 주목 안 해도 보여요. 그냥 눈 뜨면 다 보이니까.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산다. 그런데 주목하라. 주목해서 봐라. 그래야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바보처럼 보이는 세계 속에서 당하지 않는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움이 지금 마음에 파고들고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불안과 초조함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온 성도들처럼 그들도 우리와 똑같으니까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근심과 걱정 막 밀려왔어요. 큰일 났구나. 그런데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니 사라져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지 말라는 복음을 전해버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해버리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이게 영적 세계로부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주인 되심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두려움이 물러가고 대신 당당함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수요 기도에 오는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놀랍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막 나오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 와라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서로가 힘을 얻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막 휩쓸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내가 주인 되어서 조금만 바라보면 어쩌냐라고 근심 걱정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도 지금 제 설교를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어떤 차이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상태라. 영적 상태. 똑같은 말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게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이 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래 기도하자. 막 이런 막 속에서 에너지가 솟아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냥 말씀이 흘러 지나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 막 가슴이 뛰는 그런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즉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는 이 사명을 주시고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리라 했습니까? 순교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일에 순교할 것을 베드로에게 지난주일 말씀에서 했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1절,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일까요? 퀴즈. 이는 누구일까요? 지금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요한이죠. 바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요한.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다 하시고 아침 식사를 끝내시고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 걷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딱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함께 쫙 걸었고 그 뒤를 다른 제자들이 또 이제 뒤따라서 쭉 따라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걷다가 딱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었다.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장차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 요한이 보이니까 궁금한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될까? 나는 순교를 당한다고 그러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제자들 중에서도 친한 사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둘이 같이 움직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 무덤을 향하여서도 막 둘이 같이 막 달리기 시작하면서 막 달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도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성전을 기도하러 가다가 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산데림 공에도 둘이 같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제자들 중에서도 둘이가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딱 뒤따라온 거 보니까 궁금한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요한이 어떻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지금 나는 순교당한다고 그랬는데
요한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요한은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같이 순교를 당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순교를 당하지만 얘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떨까요? 앞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마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기에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궁금하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 즉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 요한을 그냥 이 땅에 계속 살도록 한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는 이야기. 니하고 무슨, 내가 얘를 내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얘는 살게 한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 즉 주권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즉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거 그것에만 전념하라. 그 일만 신경 쓰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라 라는 그러한, 이것도 역시 주권입니다.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있죠. 오지랖이 넓다. 우리 주변에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 의외로 많습니다. 이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이 일에도 저 일에도 저 사람 일에도 이 사람 일에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 그냥 보기만 하면 간섭이 나와. 간섭이. 간섭. 여러분, 이 남편들이 오지랖이 넓은 남편들과 사는 아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별거를 다 간섭하니까. 그냥 채를 썰어도 채가 뭐 이게 너무 높다, 짧다, 그냥 별걸 다 청소를 해도 이게 뭐 일이 그냥 간섭이 굉장히 많은 오지랖이 넓은 이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하고 사는 게 편할까요? 좀 힘들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을 보니 여러분들에게 그런 남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남편들하고 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다고요. 근데 보면요, 교회에도요,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지랖.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그냥 아동부를 보면 아동부에 간섭을 하고, 중고등부를 보면 중고등부에 간섭을 하고, 주방을 보면 주방에 간섭을 하고, 이게 주차하는 주차템을 보면 거기에 또 간섭할 게 또 생깁니다. 저 주차는 저렇게 했으면 이게 간섭이에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럴까요? 좋은 마음으로 그럴까요? 좋은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고, 오히려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오히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으니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사람들이 이래도 막 상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상대는 엄청 귀찮아 죽겠는데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어찌 보면 좋은 뜻도 싶고 괜찮아 보이는 뜻도 싶으나 나중은 항상 그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에 여러 말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불화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시끄러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에 말이 만들어지고 시끄럽고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순교를 당한다고 그러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요한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신경 끄라라는 겁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너 신경 끄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이렇든 저렇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게 하든 너 상관하지 말라. 너는 나한테 상관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뭘 하라? 네 일 열심히 하라. 네. 네게 맡겨준 네 일 열심히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는 굉장히 머쓱해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머쓱해질 수 있는 분위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베드로였다면 여러분들 내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주님이 딱 이렇게 질문했는데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들 속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막 좀 속상해서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시지?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냉정하게 하실까? 라는 이러한 속상함이 생겨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냉랭하고 냉정한 그런 대답을, 아주 어떻게 보면 거친 대답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주어지는 영혼을 구원할 제자 삼을 하신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뭘 잘 알고 있냐면 앞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게 될 것을, 사도행전에 하면 탄생되죠. 앞으로 교회가 탄생되게 될 것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나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시작되는 초반에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일에 충성하라. 간섭하여 네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뭘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교회 공동체,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전쟁이에요. 바로 어둠의 이 땅을 빛으로 정복해가는 전쟁입니다.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 치열한 전투입니다. 여기에 누가 앞장서냐면 교회가 치고 나가면서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영적 질서를 따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백전백패나 백전백패. 그러므로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멋지게 돌파해 나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교회는 영적 질서를 따라 철저히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간다. 승리해. 그냥 자기끼리 우당탕탕 하다가 그냥 소멸돼 버린 게 아니라 강력한 영적 파워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교회가 갖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몸을 비유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들의 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이다? 머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누구다는 겁니까? 우리들이다. 그럼 우리는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몸과 같은 그런 게 교회의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몸에 있어서 각 지체들, 코, 입, 손, 발, 이 모든 지체들이 각자 활발하게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할 때에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성취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취해 간다. 마찬가지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영적 질서를 따라 각각의 주어진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이 땅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영적 전투를 이겨나가고 성취해 간다. 그래서 바로 교회는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됨이 참으로 중요하다.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 되어 가는 것. 그래서 본질의 이 싸움을 승리해 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사도인 베드로, 이 시작점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너 신경 쓰지 말라 그러냐. 내가 요한을 어떻게 하든 너 신경 쓰지 말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에게 맡겨진 역할 거기에 충성하라.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명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께서 앞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 말씀을 훗날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냐 하면, 어떻게 퍼져나갔냐 하면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저 말씀을 갖고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했냐 하면, 아하, 예수님은 요한이 죽기 전에 재림하신다.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했다라고 말이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들이.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뜻이 아니고, 요한이 살아있는 그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지금 수정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야. 이 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에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그날이 언제일까?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려나?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 갖고 성도들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 성도들한테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것 갖고 이단이, 사단이 자꾸 기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 여러분, 물론 궁금하죠. 주님 언제 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의 그 날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을 더욱더 귀하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날도 어디 안에 들어있다? 주권 아래 들어있다.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 아래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주권을 침범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역을 막 침범해 들어가면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그 주권 아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만 충실하게 감당하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 거기에 충성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하며 살면 된다라는, 그렇게 사노라면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날을 우리는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하게 된다.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의 삶,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명심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 예명교회에 일상에서 우리 예명교회에서 하는 훈련 중에 일상의 삶에서 하는 훈련,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명교회가 하는 훈련 중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하는 훈련이 기본이 되는 훈련. 무슨 훈련이 있죠? 나를 돌아보는 훈련. 나를 돌아보는 훈련. 우리 일상의 이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나를 돌아보는 훈련. 내 속의 내면의 반응을 보는 훈련.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 혼자만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우리 리더 모임에서는 거의 매주 이야기합니다. 내면을 보라.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반응. 지금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내면을 보는 훈련. 이 내면에 일어난 반응, 일상의 삶에서 늘 그 훈련을 우리 리더들에게 리더 모임 때마다 지금 그 이야기. 어떤 상황을 고백하면 내면을 보는. 일어나고 있는 반응. 일상의 삶에서 이 훈련. 아마 셀에서는 셀 리더들이 아마 셀원들에게 또 그 훈련을 시키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 번 듣고 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귀가 못에 박히도록 자꾸 이야기해야 돼. 자꾸 날마다 이걸 해야 돼, 일상에서. 이 지금은 이게 기본 훈련, 우리 교회. 자기 돌아보는 훈련. 자기 속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을 돌아보는 이 훈련.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어떤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누구와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어디를 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불편하게 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 그로 인하여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 훈련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듣고 좋은 말이네. 끝나버린 게 아니라 훈련 일상에서 밥 먹듯이 어떤 상황들 많잖아요. 우리가 불편하게 되는 상황들, 관계에 있어서, 사건에 있어서, 문제에 의해서 수많은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때에 밖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보라. 내 내면에서 어떤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등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라. 분명히 이러한 반응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하여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밖을 보지 말라?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지 말라. 밖에는 보지 말라. 그냥 내 시선을 안에 있는 반응만 보라. 지금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반응이 주님이 주신 반응이 아니다고 하면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제거시켜라. 아멘. 아니 저희가 저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저래서 지금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지 말라.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단시키라. 분명히 그로 인해서 나타난 거죠. 이 원칙적으로. 그런데 보지 말라라네. 보지 말라. 이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반응. 이게 주님이 주신 반응인가? 주님이 주는 것이 아닌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뭔가? 주님이 주신 거 아니면 무조건 생각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도 묻지 말고 무조건 주님이 주시지 않는 반응이면 없애버려라. 아멘? 이 훈련 여러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대 앞에 있는 미장원에서 있었던 사건 아시잖아요. 이화여대 앞에 있는 한 미장원에서 70대 할머니가 찌라시를 자꾸 거기다가 넣고 막 붙이고 막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그 미장원 이 사장님이 이 미용실을 아주 세련되고 깔끔하게 관리하고 싶은데 지저분한 것을 자꾸 붙이고 넣고 하니까 막 신경질을 난 거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셔도 이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그냥 왜냐하면 또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넣어야 되니까 또 할머니는 또 나름대로 막 넣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러다 계속 내가 화가 난 거예요. 뭐가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면 속에서 분노가 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가만히 두면 한이 없겠다. 끝도 없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혼짝을 내놔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할머니를 불러서 경찰에 고발하겠다. 직접 전화를 했어요. 경찰에다가.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 업무 방해, 이 영업 방해, 이걸로 당신 경찰에 내가 고발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경찰에 이제 고발하는데 겁을 먹었잖아요. 그래갖고 할머니 무릎 꿇어라. 다시는 안 한다고 해라. 라고 해서 할머니가 무릎 꿇고 그냥 사과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그 사진이 SNS를 통해서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습니다. 분노하기 시작. 어떻게 70대 할머니를 무릎을 꿇혀서 사과를 하게 하느냐.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분노해서, 특별히 그건 대학 가는데 이 대학 쪽에는 젊은이들이 막 분노해서 여기 손절 가지 마라. 이 미장원 가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장원 사장이 잘못했다고 막 사과문을 막 대문짝처럼 몇 번을 막 붙이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이 안 돌아서는 거예요. 수년을 땀방울을 흘려서 이룩했던 그 업장.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미장원이 되었는데, 사람이 상당히 많은 잘 나가는 미장원이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망해버린. 뭡니까? 이 분노. 저 본때를 보여야 돼. 이제 말로 그냥 몇 번에 안 되겠네. 이걸로 하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엉망으로 엉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삶이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나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어떤 게 하면은 너 이리 와봐. 즉 본때를 보여야 돼. 너 이리 와봐. 너 이렇게 해서 너 이러잖아. 라고 딱 따지면 그 사람이 들어보니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과합니까? 아니면 다른 논리와 반박으로 막 성질 냅니까? 다른 논리, 다른 자기 나름대로 논리로 반박하고 싸움이 돼요. 일이 더 커집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내가 잘못한 죄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말을 듣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오냐 보자. 네 다음에 나한테 한 번만 걸려봐라. 너는 눈물도 없다라네. 걸리기만 해봐라 다음에. 네 이제 그때 본때를 보이겠다. 그때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다음에 너 걸리기만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세상이, 여러분, 결코 속에서 나오는 이 분노, 이 화,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망쳐버리고 더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우리들의 속에 나타나는 이거요. 그래서 묵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우리들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들어가는데, 그걸 묵상하면은요, 막 그렇구나 논리를 따지면 그렇구나. 그래서 사단이 내 편을 들어주니까 맞아, 그래 그놈 나쁜 놈이야, 그래 그거 한번 놔두면 안 돼, 막 등등으로 가는 겁니다. 결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망쳐버리는 존재예요. 그러함으로 우리는 결코 사단 마귀의 논리에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거기에 빠져들면요, 계속해서 그 생각과 논리에 빠져들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논리를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지지 말고, 이유를 달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주님이 주시지 않는 내면의 반응이면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무조건 없애버리라. 내가 바보같이 무조건 아니야. 바보같이 취급될 것 같아도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게 아니면,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없애버리라. 그러면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내 마음이 회복된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 아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어떤 일이, 그로부터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로부터 내 내면이 주님께 정복당해야 돼요. 내 내면에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이 사단 마귀 나를 붙이고 내 편 되어준 것 같이 하는 이것을 제압해버리면,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내 마음이 형성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것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때로부터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상황을 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만지기 시작한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다.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오히려 건들면 더 커져버리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지는 새로운 세계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따라가는 바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삶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못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다 가슴에 끌어안고 힘겹게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 주인 되어 줄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 맡기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주인 되시죠. 내가 주인 되어 수많은 근심 걱정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닌 철저히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따라 진정한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다른 사람의 영역을 지켜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편입니까? 2번 시작. 주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까? 3번 시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반응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문제 자체를 먼저 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달아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회복시키며 주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견고하여 진정한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세계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